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을 통해서 아멘 하는 성도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음식을 입으로 맛있게 먹어야 좋은 양식이 되듯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영적인 성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멘이라는 단어는 기도의 끝이나 또는 자신이 그 의견에 맞습니다 하고 동의할 때 대답하게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이 아멘이 뜨겁게 나오면 자신의 심령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화답의 용어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고백이고, 목회자에게도 목회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멘을 잘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목회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많은 담임 목사님들에게 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멘 잘하는 성도가 이뻐요? 아멘 잘하는 성도가 이뻐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하는 성도가 이쁘다고 100% 대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멘의 신앙을 소유하면 주님의 능력과 축복 속에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가 믿음이 자라요? 아멘 할 때가 믿음이 자라요? 예, 아주 정답입니다. 정답.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방송 설교 나갈 때 이렇게 아멘 소리가 가끔 들리잖아요, 많이. 근데 많이 크게 들리는 그 설교하고 아멘 안 들리는 설교하고 보니까 인기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방송 그 장비를 성도들 중간중간에다 마이크를 놔가지고 아멘 아멘 하게 들어가게 했다나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아멘이 은혜 받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멘의 참 의미가 뭘까, 그리고 정말 아멘의 신앙이 무엇일까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아멘의 의미가 뭘까요? 먼저 아멘의 뜻을 살펴봅니다.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이나 이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소원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긍정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이 헬라어와 영어에서의 아멘은 모두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의 아멘은 무슨 뜻인가를 살펴봤더니 확고히 하다, 기초를 세우다, 설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의 아멘은 보다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놨는데, 정말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되어주세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은 라틴어와 독일어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이 말은 어머니를 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보편성으로 쓰는 언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보편성을 지니고 있듯이 아멘도 신앙인에게 보편적인 단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멘은 기도나 찬양이나 혹은 선언이 종결되어지는 종지부나 또 성경의 마지막에 쓰는 예배 용어가 아멘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16절이나 로마서 1장 25절이나 로마서 16장 2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멘의 용어에는 몇 가지가 있죠. 또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동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 아멘, 열왕기상 1장 3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실을 맹세할 때, 정말이라니까요 하고 맹세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아멘인데, 신명기 27장 26절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상 16장 36절을 보면 말이 끝난 후에는 아멘 하는 경우는 예배 용어로서 기도가 끝날 때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지요. 어떤 분은 목사님 아멘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죠. 이렇게 신앙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요, 너무 통증이 심하고 아프고 괴로운데요, 먹기 싫다고요, 죽도 안 먹이고요, 굶기고, 싫다고 해서 물도 안 먹이고요, 싫다고 해서 주사도 안 맞히고요, 싫다고 해가지고 약도 안 먹이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그렇죠. 신앙생활도요, 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멘 안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잘했어요. 예, 시험 들지 않게 솔직하게 살짝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아멘 하면서 그 저녁 때 또 되니까 하는 말이 아멘 하니까 역시 목사님 말대로 은혜가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니까 변화 받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라도 아멘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올 때 성도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나오나요? 나오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나 믿음이 자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억지로라도 아멘하며 말씀을 듣고 받아 먹으면 그것이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믿음이 소생시키게 되고 건강한 영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아멘을 잘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 겸손하고요, 충성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을 잘하는 성도가 영적인 미인이요, 최고 이쁜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아멘, 이런 신앙을 소유하란 말이에요. 즉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아멘의 신앙이 뭐냐? 순종하는 신앙이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생길 때 아멘 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게 되는데 이것이 곧 순종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의미가 뭘까 하고 구약성경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듣다, 청중하다, 관심을 가진다, 듣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복종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신약성경 헬라 언어를 보면 후파코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복종, 순종, 경청 이렇게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누구에게 이해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따라야 됩니까? 누구에게 아멘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앙으로 인도하는 자들, 주의 종들에게도 순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또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순종하여 아멘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옵니다. 행복과 참 자유와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떠나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슬픔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로마서 6장 17절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순종하라.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라. 신명기 20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라.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한다. 모든 일에. 내가 기분 내키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순종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의 순종은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 따라 지식 따라 경험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복을 주시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불평하며 예배드리는 자보다 한 번을 드려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최고의 의무로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 2절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3절로 6절에 어떻게 복 주냐?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다 주고 광주리 떡반죽거리까지 복을 주는데 6절에 보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말라기 3장 11절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메뚜기가 금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 26장 13절이나 시편 23편 4절, 시편 121편 7절 쭉 읽어보면 어떤 재앙이 올지라도 면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재앙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셔야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탄들이 우리에게 덤벼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두르게 하고 죽음의 그림자를 면하게 해주셨잖아요.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을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환난을 면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면 성령을 받게 한다, 능력을 받게 해주신다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겠다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축복을 주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은 유능하게, 가난한 사람은 부자로, 약한 사람은 강하게,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있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장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보면 온전하게 되어지게 한다. 온전하게. 하나님은요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여러분에게 급해가지고 지난 전전주에 철야 집회 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더 아주 금융을 전공하고 이런 걸 전공한 사람들이 꼭 들어가고 싶은 미국의 대기업에 두드렸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냈는데 한 명 뽑는데요. 거기서 추리는데 2명이 뽑혔어요. 그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 명 뽑는 데서 애가 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아들이 얘기해요. 자기는 될 확률이 100%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넣은 거래요. 그런데 2명 쪽으로 압축하는데 들어가고 깜짝 놀라면 어머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래가지고 막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됐어요. 됐는데 또 신기한 일을 얘 얘기가 그래요. 얼마나 솔직한지. 거기에 모집 요강에 보면 적어도 이 계통에는 이 부동산이라든가 금융 컨설팅하고 하는 데는 약 2년 이상의 경험자야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얘는 그 분야의 경험은 3개월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대도 안 했고
그런데 얘를 붙여줘서 얘가 그냥 붙여줬으면 땡큐 하면 되는데 이놈이 왜 나를 붙여줬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네요. 또 이랬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물론 경력도 중요하지만 그까짓 거 인격이 더 중요하고 됨됨이가 중요하고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너는 경험 조금 쌓으면 금방 할 것 같다. 그래서 뽑았다 그러더래요. 내가 우리 아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첫째, 기도는 위력이 있구나.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 신앙생활도 오래 경험 쌓다고 오래 믿었다고 교회 충성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가치와 그 인격이 되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면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36절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6절에 의의 종이 되게 하신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신앙이 복을 받는 신앙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왜 아멘의 신앙이 복을 줄까? 첫째, 치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주사 맞고 먹기 싫어도 약을 먹고 죽을 먹으면 약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 약이 되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지, 불순종하고 따지고 재보고 자기 상식, 자기 지식, 이론 갖고 계산하는 사람은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11셈병자가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여라. 여러분, 이해가 안 돼. 인간적으로는. 아니, 제사장 앞에 보이라는 말은 너 다 나았으니까 사인 받으라는 뜻인데 이해가 되냐고.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러나 자기 생각 버리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순종으로 나갔더니 세상에 다 나서버린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 나만 장군도 아멘의 신앙으로 7번 순종했더니 한센병에서 깨끗이 죽을 병에서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자신의 신분이나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순종했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 나사로가 죽었고 이제 장례까지 치르는데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아멘 하고 순종했고 돌무덤을 옮겨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에 손 마른 환자가 예수님의 손을 내밀을 할 때 이 내민다고 됩니까? 이러는데 안 했어요. 믿음으로 아멘 했더니 손이 회복되었더라.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나에게 일어나 걸어가래. 인간적으로 대들거나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나 약 올립니까? 그랬으면 끝났을 건데 아멘 하고 일어났더니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아멘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보세요. 내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6일째까지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 7바퀴 하나님의 방법이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 그냥 순종했어요. 내 지식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 믿음이 안 들어가고 왜 불평하다가 망합니까?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옳은 건데 그게 아닌 것을 시켜도 아멘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인간의 지식을 동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적은 지식과 상식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아멘 하고 들어갔어요. 기도를 중단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확 봉해 주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높여주잖아요. 다니엘서 6장 1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8장 4절로 12절에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의 오랑캐들을 다 때려 부숴버렸어.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빈항아리, 횃불, 그 다음에 나팔, 이게 말이 돼요? 항아리를 깨라. 깰 때 횃불이 남았고 나팔을 불어라.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멘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영적인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 믿음이 안 자라고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갖고 교회에서 사탄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지식과 이론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멘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순종하고 아멘하면 구원과 축복이 있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와 멸망, 이것이 성경 66권의 공식이거든요. 여러분, 심판도 성경에 보면 노아의 물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노아 시대에도 보면요, 방주 만들어라, 이해가 안 되지만 아멘 했던 노아 8식구는 다 복받고 구원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전부가 저주받았음을 창세기 6장 7장 다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의 심판이 떨어질 때 소알 땅으로 나오라, 이해가 안 되지만 롯과 두 딸은 아멘하여 나왔으니까 구원받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서 1장 2절로 17절 니네로 가라 할 때 하나님 명령에 노멘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서 엄청난 고통을 받은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있기 때문에 아멘하는 신앙을 가지라. 네 번째,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깊은 곳에 던지라. 이게 아멘이 나올 일입니까? 나는 어부고 예수님 당신은 목수의 가정인데 어떻게 나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멘하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멘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 실었더라.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떡 한 조각,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이걸 달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랬지만 다 드렸더니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독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나서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다 드렸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요, 이걸 떼어주래요. 장정만 5,000명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게 아멘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오늘 아멘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기적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 인색하지 마세요. 이 말은 불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보면 이 아멘을 언제 했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보면 공강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그 헬라어로 54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31번, 마가복음이 12번, 누가복음은 9번이나 되어 있어요. 또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모두를 진실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2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 반복해서 아멘이라는 말이. 오늘 이처럼 성경에 아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구약에 사용된 아멘은 뭐요? 느헤미야 5장 13절, 백성들이 맹세로 확정할 때 아멘으로 화답했고,
좋은 소식에 대한 표현으로 아멘 하고 에레미야 28장 6절에 말씀했고, 영광의 찬양을 할 때도 시편 41편 13절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성경에도 아멘이 보면 로마서 9장 5절 기도 끝난 다음에 아멘 했어요. 서신서 마지막에도 보면 로마서 16장 27절을 보면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계시록 1장 7절 그 말에 내가 동조합니다 하는 동의의 뜻으로 나타날 때 그러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써놨어 성경이에요. 또 그리스도를 인격화할 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세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서신에도 보면 아멘을 많이 쓴 것을 보게 돼요. 축복의 말을 할 때도 로마서 15장 33절 너희와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빌립보 4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은 데 보면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요한도요,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축복을 아멘으로 끝맺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순종이 얼마나 귀한데요. 결론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성도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아멘이 없고 거역과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는데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가 가득 차서 올무에 빠지게 돼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